어느 한국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무엇을 제일 후회하느냐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제일 후회하는 것이 어렸을 때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할 걸, 그걸 제일 많이 후회한대요. 역시 교육에 관심이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정말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낸 것도 후회를 하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해드렸을 걸 하는 후회도 있습니다. 자녀들과 좀 더 시간을 가졌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도 들어오고, 쓸데없는 일에 내가 너무 시간을 많이 썼구나 이런 후회도 있습니다. 죽게 더 가까이 새해 결단을 하고 출발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실천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후회하기도 하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했을 걸 하는 후회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참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도 있고, 말을 잘못해서 상처를 주었던 것에 대한 후회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후회로 찾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후회의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한 해를 보내면서 어떤 일이 제일 후회가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모양이네요. 누구에나 다 있죠. 그런데 후회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시오. 후회를 하고 돌이켜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면 고마운 사람들, 고마운 일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내가 저질렀던 잘못과 실수를 후회하면서 겸손해지고 또 삶의 지혜가 생겨납니다. 과거를 후회할수록 현재와 미래를 더 잘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새로운 다짐이 따르게 되고, 이런 후회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후회 없는 인생이 아니라 후회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후회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의 마무리로 점점 가까이 가게 되고, 그 자신감이 더 생기게 됩니다. 잠언 5장 11절부터 13절까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퇴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마지막에 이르러서 하는 후회는 때가 이미 늦은 것이죠. 메이크업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때에는 후회 없는 삶을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을 우리 누구나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바로 후회 없는 삶의 아름다운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6절 말씀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지금 바울은 자기의 현재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제, drink offering이라고 하는 건데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 중에 하나입니다.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붓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제물을 다 준비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제 그것을 불사르기 전에 그 위에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포도주를 붓는 것입니다. sacrifice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로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가까웠을 때에 지금까지 매일같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제 그 마지막 단계가 왔구나. 마지막 순서, 즉 자기의 피를 거기에 쏟아붓는, 사도 바울은 순교의 그 순간이 자기에게 찾아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서기 67년에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 없는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가만 보면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의 삶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영적 예배,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그게 전제로 드려지는 그런 거룩한 후회 없는 삶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는 이 죽음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 과거를 쭉 돌아보며 고백을 합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과거형으로 써 있죠. 바울의 묘비에다가 글을 새겨 넣는다면 아마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 이렇게 그대로 적어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바울의 고백을 한번 하나씩 우리가 그 의미를 새겨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어요. 싸움은 싸움인데 선한 싸움이라 그랬어요. 그럼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여기에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에고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영어로는 fought, 싸웠다 하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싸움의 그 문자적인 의미는 to engage in conflict, 즉 갈등 또 분쟁에 관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그 당시에 이것은 어떤 때 쓰여졌나 하면, 운동 선수가 그 운동 경기에 나가서 컴피트할 때, 서로 경쟁할 때, 그리고 군사들이 나가서 전쟁할 때에, 그때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갈등과 전쟁의 연속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끊임없는 영적 갈등과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로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Stand firm. 굳건히 서기 위해서, 이 전쟁을 싸워 이기고 든든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이죠. 바울은 순교하기 전까지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싸웠던 것이죠. 그는 고백하기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었던 바울입니다.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위해 싸웠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새 사람으로 변화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3번에 걸쳐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선교 여행을 다니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하면서 또 고난과 박해를 받기도 하였고, 특히 사명을 받은 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왕들 앞에서, 총독들 앞에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서 담대하게 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에게 고난과 박해가 따라왔습니다. 옥의 갇힘과 죽음의 고비를 극복하며 담대하게 영적 싸움을 싸우며 전진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용기와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싸웠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영적 싸움을 싸운 것, 이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가는 영적 싸움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바로 이와 같이 악한 영들과 계속해서 싸우는 전쟁이에요. 죄성을 가진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악, 세상의 악, 이것들과 우리는 더불어서 영적 전쟁을 싸워 나갑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했습니다. 너는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인내로 극복하며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자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고 세상이 두려워서 불의와 죄와 적당히 타협하며 산다면 결국에 우리가 서는 자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어요. 즉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경주, 그것을 끝까지 달려서 마쳤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 길을 달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의 달려갈 길, 그 경주의 목표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경주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He finished the race. 그리고 그는 이제 순교의 순간이 다가올 때에 He was ready to cross the finish line into heaven. 하나님 앞으로 이제는 그 피니시 라인을 담대하게 He finished strong,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잘못된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린다면 아무리 열심히 그 인생을 살아도 그 마지막은 허무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또한 경주를 달려가되 끝까지 달리지 못한다면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마치게 됩니다. 후회할 것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어진 믿음의 경주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선교에 참여하는데,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그것이 이방인의 선교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표대, 목표가 분명히 세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번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 주어진 사명,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벌써 여러 차례 들어왔던
미셔널 라이프 워크숍, Awaken and Activate. 우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이 워크숍은 바로 이 개인 소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목표로 달려가도록 돕는 아주 귀한 워크숍입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의 경주를 달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지난 1년 동안 달려오셨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달려오는데 여러분의 그 경주에 방해가 됐던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 경주를 가로막거나 그것을 방해, 얽매이게 하는 이 죄의 문제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상의 무거운 짐, 세상의 욕망, 성도답지 않은 생활 습관, 죄의 문제, 이거를 다 내어버릴 때에 우리는 이 신앙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원한 목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갈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바울과 같이 이 경주를 잘 피니시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을 지킨다. 그것은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복음의 진리를 고수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자기의 상황이 어려워지면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그는 삶으로 또한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믿음을 지킨 것이었고, 또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위해서는 그는 땅끝까지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굴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신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럼 믿음을 지킨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아마 우리 자신들의 지난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봐도 우리는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죠. 시련과 핍박이 부딪혀 옵니다. 오해와 비난을 받기도 하고 믿음을 지키려 하니 고독함과 희생이 찾아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서서 믿음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삶,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서는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자기의 처한 상황, 현재를 들여다보고 지나온 과거를 보면서 고백한 후에 앞날을 내다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이제 후로는 사도 바울이 잘 피니시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그는 이 세상에 썩어질 상급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썩지 않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렸던 사람입니다. 의로운 재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온전한 헌신을 드렸을 때에 나에게 약속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건 썩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인 것을 그는 확신하면서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달리는 사람들은 실족하게 됩니다. 섭섭함이 들어오게 되고 낙심을 갖게 되고 내가 얻었다 했는데 사실은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달렸습니다. 그것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약속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현재를 보고 고백하기를 나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지나온 과거를 보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은 이젠 다 달렸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고 고백하고, 또 내일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준비된 의의 면류관 내가 받아 쓰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프랙티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할 때에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사도 바울은 매일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다가 순교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 이제는 내 이 제물로 바치는 것의 마지막 스텝이 왔다. 자기의 삶을, 자기의 죽음을 그렇게 바라봤어요. 바울을 통해 주신 로마서 12장 1, 2절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매일 삶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산 제물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후회 없는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순교와 같은 고통과 어려움과 피 흘림의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마지막까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지난 2019년을 또한 돌아보십시다. 아니, 과거 여기까지의 우리 인생 여정을 돌아보시면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왔는지, 내게 주어진 신앙의 경주, 복음을 위한 경주를 우리는 어떻게 달려왔는지, 나 자신의 내면의 악, 세상의 악과 싸우는 영적 싸움에 참여하고 있는지, 혹시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 세상과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며 무사 안일주의의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발견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없이 신앙생활 한다면
잘못하면 허공을 치는, 향방 없이 달리는 믿음의 경주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제시하는 세상에 속한 목표를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상급,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경주자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 언제 어떤 모양으로 찾아올지 모르지만 그날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바울과 같이 후회 없는 삶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다 마치게 될 때에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후회 없이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